보시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부르셨고요.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 그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한테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12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12명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여튼 뭐 크던 작던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양대건 또 우리 교회 교사이건 또는 예배 안내를 하건 또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님께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뭘 하든지 그 모든 목적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게 돼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른 호수이지만 딱 가서 보면은 호수 같지 않고 바다처럼 보여요. 딱 보면 이건 바다다. 그만큼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수 보면은 건너비 보이잖아요. 이건 호수구나 알 수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끝에 보면은 바다처럼 보여요. 끝없는 계속 이렇게 바닷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를 가리켜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어요. 그만큼 호수예요. 그 호수에서는요, 이 당시에 지금도 그런 이제 그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파는 그런 어부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15명 내외로 탈 수 있는 그런 고깃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깃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제 상업을 하는,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15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출발 전에는 그런 어떤 징조가 없었어요. 바람이 분다든지 구름이 먹구름이 끼었다든지 뭔가 이렇게 태풍이 올 그런 어떤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발했는데 이제 항해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첫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사는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 배에 올라타셨는데 뭘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교회를 나왔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대로 내가 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마음을 딱 먹고 딱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갈등 충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갈등 충만, 갈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욕심대로 살고 뭘 해도 편안했다는 거예요. 아무 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말씀을 내가 알고 나서는 이렇게도 찜찜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죄를 지어도 뭐 그냥 별 이렇게 뭐 아무 가책도 없고, 뭐 잘못해도 뭐 별로 이렇게 고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알고 나고 믿음을 갖고 나서는 이렇게 해도 마음에 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걸 해도 또 말씀이 또 이렇게 생각나서 마음에 걸리고요. 뭘 해도 그 다음부터는요, 마음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갈등 충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배에 타셨는데 뭐가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기억할 것이 뭔가 하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고 일이 안 될 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 포항에 큰 태풍이 이번에 피해가 제일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그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전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차면서 많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성분이 살아나셨는데, 근데 자녀인 중학생 자녀 함께 들어갔다가 자녀는 먼저 살으라고 다른 이웃집 분들과 함께 내보냈는데, 그 자녀는 죽고 본인은 14시간을 이제 버텼다는 거죠. 어떻게 버텼느냐, 인터뷰를 했더니 이분이 그 포항 어느 교 집사님이시래요. 14시간을 기도하고 또 아는 찬송 부르고 말씀, 기억나는 말씀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14시간을 버텼대요. 근데 아들이 반드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아들은 죽고 본인은 이제 살아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이렇게 어떤 자책감 같은 거, 괴로운 거죠. 근데 이분이 그 교회 유치부 또 교사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는 집사님이시래요. 반주도 잘하고 계시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그럼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없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전혀 예기치 않는 그런 풍랑이 오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자, 그때 중요한 건 내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제목은, 내 가정에 크고 작은 풍랑이 올 때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 풍랑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가 없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문제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결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자, 38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은 이제 배 뒤편을 말해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주님은 이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태연해요. 지금 제자들은 야단이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배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탄 배가 이거 이 물이 지금 들어차서 지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배가 가라앉을 수 있고, 예수님이 지금 배에 타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막 우왕좌왕 막 불안해하고 그냥 막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태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의 관심이 있으셨어요. 믿음,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믿음을 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뭘 주목했는가 하면 풍랑이 전부였어요. 풍랑만을 주목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살다 보면은 문제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만을 보잖아요. 그 문제만에 그냥 막 집중하고 문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보셨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문제가 중요한데 근데 주님은 믿음을 보셨어요. 40절 한번 보시면요,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왜 무서워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이 제자의 반응을 보면요,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만 걱정을 많이 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설교하지만 저에게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많이 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염려를 많이 해요.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항해를 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태연히 주무시고 계세요. 환경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풍랑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은 죽게 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겁을 막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은 믿음이 적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지만은 걱정하고 있을 때, 또 염려하고 있을 때 언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당연하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겨내요. 염려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이겨내죠. 근데 예수 믿지만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쫓기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여러분, 찬송가 중에 여러분 찬송 370장 여러분 찬송 아시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데 거기 보시면 2절 가사에 이렇게 기절 가사에 나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런 많은 세상이잖아요. 하루 살아가면서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믿음이 있으면 걱정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있는데도 아무 그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평안하고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그럼 두 번째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주저앉고,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고, 믿음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내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그 풍랑 앞에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잠언 3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내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와 접촉이 딱 일어났을 때 믿음이 심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부터라도 연약하죠. 어떤 일이 있으면 겁이 나죠. 어떤 큰 풍랑 문제를 만나면 불안하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도 내 육신으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딱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심어지면은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능력.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심어지면은, 전에 같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했다면 믿음이 심어지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걱정이 사라지고, 걱정은 계속 있어요. 근데 걱정의 마음이 사라지고 염려할 제목이 계속 쌓여져 있는데 염려하지 않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요, 이런 식물, 나무들 있잖아요. 잘 자라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잘 흐르는 곳에 있는 나무는요, 다 잘 자라요. 물이 잘 흐르는 곳, 물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에 잔디든 풀이든 꽃이든 나무든 잘 자라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흐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접촉이 잘 되고 하나님 말씀과 잘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과 잘 접촉이 일어나는 심령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에 은혜가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접촉이 자주 일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접촉되는 순간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그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절대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문제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문제를 이겨내는 만큼 내 믿음도 성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우리 주변에 보시면 참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봉사 잘하고 기도 열심히고,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은 엄청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예수 잘 믿는데 어떤 사람 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예수 잘 믿고 망했는데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냥 실패했다 그러고 다 난리 났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할 건,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이 아닌 성공이 있고요, 분명히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아찔할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살아오면서 참 아찔한 순간, 잘못하면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큰 어떤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잘못했으면은 그냥 내 생명을 지금까지 살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어떤 큰 사고가 당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까지 나아온 거죠.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천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의 관심은 풍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일의 믿음의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 문제예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문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그 문제 앞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주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온 세상이잖아요. 저부터라도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나고 내 문제고 내 가정이고 내 자녀고, 우리는 예수 믿음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 완전 빠져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어느 시대든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 어떤 문제를 주든지 그 문제 속에서 그 가정에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부터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내 믿음의 관심을 자꾸 가져야 돼요. 문제에 관심을 두면요,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좋아도요, 그냥 금방 낙심이 와요. 걱정 들면 어떻습니까?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걱정이 있는데 잠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풍랑이 왔지만 잠을 잘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이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오직 내 믿음의 관심을 가지면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요,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믿음이 아니고 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좀만 문제만 생기면 잠이 안 와요. 그 염려가 자꾸 많아져요. 불안해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예요. 39절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지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오늘 말씀 보면 결국은 모든 게 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풍랑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끝이 있었어요. 오늘 코로나도 우리가 지금 계속 겪고 있지만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거예요. 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는 살지 못할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 내가 지금 겪는 문제 다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하나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은 절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때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조심할 건 뭔가 하면요, 힘들 때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이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저 돌아보면요, 힘들 때 하고 싶은 말을 막 했을 때 나중에 후회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힘들 때 힘들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막 말이 막 그냥 하고 싶고 막 막말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힘들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그것을 안으로 삼키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럼 교회도 보면요, 교회가 힘들 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하면은 그건 나중에 반드시 후회가 돼요. 그래서 힘들수록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예. 힘들면은 나도 모르게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니 예수님 지금 주무시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딱 시험이 오기가 딱 맞아요. 아니 예수 믿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아니 주님 뭐 하셨습니까? 아니 태풍이 오고 아니 차를 빼러 들어갈 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 1분이라도 막아주셨으면은 아니 제가 이런 사고 안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런 속상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지나치면요,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막 원망의 말들, 막 불평의 말들이요, 내 입에서 그냥 막 나와버려요. 여러분과 예수 믿으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직 감사의 말, 믿음의 말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이게 마음은 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처를 받고 또 갑자기 가정의 분위기가 또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색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이 시간부터는요,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고 싶은 말을 막 참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그래야지만 오랜만에 가정이 모여도 행복한 가정 되고 화목할 수 있고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잘못했다가 그냥 금방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남이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더 갈등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이렇게 염려하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내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좋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그 풍랑과 문제를 믿음으로 이 시간부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풍랑이 왔을 때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부터 좋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과 늘 접촉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주의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걱정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불안한 마음도 이기게 하시고, 오직 내 인생에서 그 중심을, 믿음 속에 내 중심을 잡고 내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아버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이 시간부터 내 안으로 삼키게 하시고 찬송으로 아버지 연결되게 하시고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